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결혼식 청첩장을 받는다든지 또는 돌잔치에 초대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관계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럽고 불편한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초대라고 해서 마냥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부담도 없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로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에 어떻게 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돈 없는 자들을 향해서 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물입니다. 암만 억만금을 줘도 물을 구할 수 없으면 그 억만금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돈을 억만금을 줘봐야 물이 없으면 그 억만금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한 병의 생수가 억만금보다 더 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로 나오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초대를 받을 때에는요, 관계에 의해서 또는 어떤 자격에 의해서 초대를 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나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결혼식에 아무나 오라고 초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돌잔치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에 초대할 때에 관계 있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초청은 관계 이런 것들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초청이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초대받은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포도주와 젖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일상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용품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고 또 식생활에 정말 필요한 그런 재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한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어떤 일정 돈이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만 와서 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와서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목마른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물과 포도주와 젖을 거저 주려고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물과 포도주와 젖은 그냥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어떤
값을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미 그런 초청을 다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요,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 대신에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구원을 그냥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빼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 위에 우리는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왜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런 안타까움의 기초에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가?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지금 헛된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건강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은 그냥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사도 요한은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무시되어지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그 뒤의 것은 따라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혼은 뒷전이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이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물질을 들이고 온갖 수고를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내게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대의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3절에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건강,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 세상적으로 보면 뭐 그게 나름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지난 한 주간, 아니 올 한 해에 지난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업에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걸 지금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혹시나 더 사랑하고 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 스스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멀리했고 나를 배신했고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절기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화목제물도 뭐 번제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그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고, 실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정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오히려 우상에게 더 치우치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더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겉모습을 보면 다를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밥을 못 먹습니까? 옷을 못 입습니까? 어디 다니지를 못합니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겉으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고 뭔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도 그냥 멀쩡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상에게 쫓아가고 세상에 빠르고 그렇게 민감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르고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없는 자도 또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치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양심이 있는 게 아니고 교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어서 그래도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건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확실한 은혜,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메시아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유다 족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인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지고 명령자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진다, 통치자가 되어진다, 왕이 되어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 약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 아래 놓여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우리가 속할 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는 최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에 속한다고 안전하겠습니까? 아니요. 미국도 위험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속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짜 확실한 약속, 변하지 않을 약속,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것,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귀에 듣기에 좋아 보이는 우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 말고 진짜 확실한 약속, 이미 그들 조상 때에 다윗 왕 때에 그들이 왕 그러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고, 그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오시는 메시아가 그 백성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비단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이 유다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동일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필요를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 말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가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생각하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늘 아쉽고 마음 한켠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좀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보면 뭐 친구 초청 주일, 뭐 친구 초대의 밤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도 이제 가을에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친했던 친구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가을에 이제 그 친구를 초청하려고 마음에 생각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봄에 학교에서 체력장을 하다가 그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중등부 이제 임원을 했는데, 임원이니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와야 이제 좀 나름 그래도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 친구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반드시 와줄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이제 나중에 가을에 초청해야지 그러고 이제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가을이 아니라 봄에 학교에서 체력장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왜 내가 저 영혼을 초청하는데 날짜를 정하고 때를 정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내 마음대로 지금은 아니고 다음이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는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성경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던 게 그런 이유에서였구나 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생각이 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냥 이번 아니면 다음, 다음 아니면 그 다음,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좋겠지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로 모두가 우리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우리를 초청하신 그 초청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를 초대장으로 사용하시는데, 또 한번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다시 한번 복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부를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왔을 때는 도무지 우리로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 앞에 응했던 우리 자신, 우리를 먼저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마음,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또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후 올 이제 11월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꼭 그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전에라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시면 좋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행사 날짜로 정했지만 그보다 앞서 나와도 미리 기념품을 준비해 두고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또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1년 365일 계속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비단 날짜를 하루 정하긴 했지만
그날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사람은 올해 말고 내년에, 이 사람은 아직 아니니까 후내년쯤에, 한 5년쯤에, 이 사람은 씨알도 안 먹히니까 좀 더 두고,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별말 안 했는데 그냥 갔는데 이번에 내 교회 같이 갈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언제 어느 때에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지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징계의 채찍을 맞고 아프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이제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손 들고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나오면 정말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네, 맞기 전에 나가야 되겠네, 그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말하면 이상하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부르심인 줄 알고 응답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상황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부르실 때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우리가 기도로 하지 않고 가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협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맞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겁주는 걸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겁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고 우리는 그걸 말할 뿐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초대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